예, 오늘 행복축제를 위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찾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또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합독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제가 공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가 누군가 이렇게 많이 쳐다본 분도 계시는데, 또 오늘 또 제가 초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공원에서 만나 뵈신 분들도 여러분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와 좀 다르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짧은 시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마음을 여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최희준 씨를 아십니까? 최희준. 아시네. 저는 이분의 노래를 한두 번,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분의 노래를 아마 여러 곡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가수이고요, 또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부른 노래, 유명한 노래가 한 곡 있죠. 하숙생. 잘하시네요. 제가 이 노래를 틀어드릴까도 하다가 우리 기존 성도들이 좀 불편하실까봐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가사를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가사를 아실 거예요. 저도 노래를 부르려면 앞부분은 좀 부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치 없이 흘러서 간다. 참 구슬프고 그러나 또 우리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 최희준 씨, 하숙생. 인생은 하숙생과 같다는 거죠. 잠시 하숙하다가 떠나는 인생. 근데 이분이 올해 2018년에 노래 가사처럼 하숙생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82세에 일교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번쯤은 정말 내가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먹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 벌써 다 살았네. 어디로 가야 되지?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논하자면 여러분이 저보다 또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인생을 더 잘 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때론 허무와 절망 속에 헤매기도 하고, 또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 마지막에 우리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 정말 괜찮았어, 행복했어, 즐거웠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난 후회가 없어,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바른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죠.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인생길을 걸어오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길은 참 의미 있는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세상에 인생이 살아가는 수많은 길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딱 길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요,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 대부분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그 길이 좀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수결의 의견도 다수결이 또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90년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한 사람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리였어요. 그것이 대세였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이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릴레오? 지구는 평평하다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딱 한 사람,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인해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어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더라. 한 바퀴를 돌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둥글다는 증거잖아요. 둥글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반대로 돌아온 거예요. 아, 지구가 둥글구나 라는 것을 입증한 거죠. 1842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여러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이런 이론이었어요.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폐렴이 낫는 것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과 폐렴의 원인이 된다라고 희한한 그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과 폐렴에 그 온천이 좋다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딱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3년 동안 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폐렴이나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결이 났어요. 허망하죠.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자 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을 날아? 말도 안 돼. 사람은 새가 아니야. 새들이 하늘을 날지 어떻게 인간이 하늘을 날아? 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을 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하늘을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수가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아니야, 이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닐 거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병자예요, 병자. 여러분, 병에 걸리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안질이 있는 사람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맹인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병에 걸리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병? 죄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죄라는 병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신의 인생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병에 걸리면 참 불행하죠. 혹시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질병에서 낫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죠? 질병에서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증상을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증상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가 어려운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콧물이 나요. 기침을 해요. 목이 그냥 막 이렇게 잠기고 아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리고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추워요.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증상을 알면요 병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의사들이 증상을 보고 병을 알고 또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합니까? 속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죄인 아니에요. 아유, 저를 죄인이라고 하시다니. 아유,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좋아요. 근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는 죄병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죠. 증상. 죄인의 증상이 뭘까요? 죄인은 죄를 짓죠. 죄를 지어요.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어요. 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거죠. 불의. 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죠. 죄. 그 죄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죄를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악한 일을 해요. 가난하기도 엄마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뭐예요? 죄인이에요. 또 죄인이니까 뭘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증상을 보면 병을 아는 거예요. 병에 걸렸으면 그런 증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현대의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증상을 보면서 병을 알까? 특별히 암을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발견하고 나면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니까 초기에 어떻게 하면 몸에 있는 암을 하나의 검사로 알 수 있을까? 그게 현대의학자들의 고민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의학자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 혈액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요산인가 그거를 농도를 보고 암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것을 이 세계의학제에 발표를 했어요. 한국 교수님이에요. 참 놀랍죠. 혈액을 통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도.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자그마한 증상이잖아요. 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주 예민한 증상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병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병의 문제는 뭐냐니까요? 병을 계속 달고 있으면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 심각한 거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왜? 죄라는 병은 심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책에 보니까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일평생 죄를 지어요. 남들이 모르게 죄를 지어요. 남들이 모르게 나쁜 짓을 해요.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일평생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죄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길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은 세상에 수많은 길이 아니라 진리와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안내하는 분을 많이 만났죠? 그죠? 여행을 가면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분을 따라가야, 깃발을 보고 쫓아가면요, 여행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도 있죠. 선생님, 학교에서. 그죠?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들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말한 분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나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한 분을 여러분이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 길을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뭐 힌두교에도 진리가 있고 뭐 미신도 잘 믿으면 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만약에 구원 얻는 생명 얻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면 성경이 분명히 여러 개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밖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불편한 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꼭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부처님도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길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가 아니라 2개면 좋지, 3개면 더 좋지, 4개면 더 좋지, 5개면 더 좋지, 왜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길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자꾸 바뀝니다. 그렇죠? 세상의 진리도 자꾸 바뀌어요. 학문의 세계가 자꾸 바뀌죠. 옛날 교수님들이 자신이 연구했던 그 강의안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교수님들도 연구하지 않으면요 학교에서 퇴출을 당해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진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비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적인 진리,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2는 4. 이것이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1000년 전에도 2 더하기 2는 4였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2 더하기 2는 이 지구상에는요 4예요. 4예요. 불변해요. 왜 진리가 하나밖에 없느냐, 왜 영생의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혼자잖아요. 혼자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쌍둥이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기를 바라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렇죠? 예, 나도 내가 싫은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한 분이잖아요. 근데 각각 2분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싫다 하잖아요. 2분 모시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4분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진리가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있다는 것이. 성경은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얻는 영생의 길,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이 영원하고 유일하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실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기 히말라야 산에 가면요, 거기 세르파라는 종족이 살아요. 세르파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등반대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높은 산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등반대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먼저 앞장서서 그 어느 지점까지 이 등반대원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수시로 바뀌어요. 눈이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길을 개척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위험해요. 세르파가 그 길을 잘 하는 거예요.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이 세르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어디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개척하시고 그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지, 아유,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오늘 전하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선물 준다 해놓고 불러놓고 사기 치는 거잖아요.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의지역의 성도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왜? 영생의 길이 없는데 여러분을 초청해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준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뒤집었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진리, 예수님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이 저와 오늘 우리 장의지역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진리인 거예요. 똑같은 진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진리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그 둘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돈 1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죽으면 그것에서 끝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론 낯선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한 길을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팻말이나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죠. 그런데 우리 남성들은 어때요? 팻말을 잘 보지 않고 길을 잘 안 물어봅니다. 그죠? 그냥 아유 짐작으로 아유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딱 눌러놓고 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이정표를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 때 제가 셋째 아이를 이제 낳게 됐어요. 이제 한 달 정도면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시내에 제가 덴버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도시가 상당히 크던 한 250명 되는 그런 큰 도시인데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이 시내에 있는 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아내와 함께 늘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가는 길이죠. 늘 가는 길이에요. 늘 가는 길. 그래서 아내가 또 이렇게 진통을 하면 이 길로 가야지 하고 늘 가는 길, 늘 익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잘 없다 보니까 늘 눈으로 익히고 그렇게 가서 익숙한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밤에 진통을 시작했어요. 이제 올 게 왔구나. 근데 위에 딸아이 둘이 아직 어리였거든요. 뭐 3살, 2살 이렇게 아직 어렸어요. 미국은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부모가 어디를 가면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사는 어떤 한국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할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밤에 진통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진통을 가끔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아이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밤이 늦었어요.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죠. 주변에는 뭐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안심시키고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를 모셔올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서 시동을 켜고 평소에 가던 길로 가서 시내 할머니를 모시고 제 집에 딱 온 거예요.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그냥 비명을 지르고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할머니를 이제 아이들에게 맡기고 가는데 제 생각에 평소에 가던 길로 가면 이거 신호등이 많으니까 신호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야. 저희 아내는 아이가 나온다고 막 소리를 치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은 이 시내로 고속도로가 흘러요. 고속도로는 한번 타면 이제 계속 가니까 제 생각에 고속도로로 가면 얼마쯤 가면 갈 수 있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던 길로 가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조건 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시내가 이렇게 보여요. 와, 시내가 보이네. 이제 보니까 출구가 하나 나왔어요. 이리 가면 되겠다고 출구로 딱 나왔는데 출구에 나와서 보니까 거기가 길이 없는 거예요. 뭐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막 그냥 우범지대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리 멀고 저리 멀고 하여튼 불빛을 향해서 가는데 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고 뺑뺑 도는데요. 거기서 30분을 헤매는데 집사람이 아이가 나온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진짜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겨우겨우 제정신을 차리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우 시내로 들어왔는데 가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얼마나 많은지. 일방통행 한참 갔는데 버스가 막 경적을 누리고 오는 거예요. 막 내가 일방통행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버스가 막 오는 거예요.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남편이 된 것이 이게 너무 후회스럽다고요. 내가 남자가 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요. 제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아이가 지금 태어나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막 한참을 가다 보니까 병원 근처에 눈에 익숙한 길이 딱 나왔어요. 아, 이거 살았다. 그래가지고 막 그 길을 찾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막 의사들 부르니까 막 갑자기 침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내를 눕히고 갔는데요, 가자마자 바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양수가 터지고 그냥 난리법석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죠. 지금도 그 이야기 하면요, 저희 사람이 저를 타박해요. 평소에 좀 길을 잘 알아놓지, 그렇게.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그때 내비게이션만 있었다면 가장 빠른 길로 내가 갔을 텐데, 아이고. 제 생각만 가지고 가면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른 길을 가야지, 진리의 길을 가야지, 생명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험한 인생길에 영원한 생명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을의 끝자락이 되었어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가을의 끝자락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 인생 그래 잘 살았어, 나는 죽어도 갈 것이 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갈 거야 라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인생 나 잘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또 나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은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나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즉시로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정하고 아멘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돼요. 영접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접.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인도하신 분도 같이 계시죠?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믿습니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